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자의 예절, 즉 단전호 공부 분들의 예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공부하면 성공하기 쉽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지만은 공부하는 행동 보면 성공하고 싶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즉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이 예절입니다. 예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공부를 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느님이신 대왕조님 아닙니까? 또 대왕조님은 우리 인류의 또는 무생명체의 첫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왕조님께 예절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첫 조상이 있고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이 조식 공부를 내놓으신 분이고 또 직접 만연전에 내려오셔서 인류 문명을 일으키신 분이고 우리가 너무 대왕조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큰 제약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내 강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잊고서 성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어거지예요. 사육이에요. 순리가 아니에요. 역천이죠. 그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대왕조님께 12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회원들조차도 대왕님께 12배 하라면 난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왕님께 12배나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봉선생님 뜻이요 산신님 뜻이요 자기들이 못 들었을 뿐이지 나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대왕조 천문지경에 분명히 거기도 내가 써놨습니다. 대왕조님 모시는 경전행위에서 대왕조님 모실 때 또 배울 때 공부하기 전에 12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한테 또 단지 있게 9배 해야 되고 또 구봉 할아버지께도 9배 해야 되고 봉호선생님께도 9배 해야 된다. 그 대왕조 천문지경에 다 써놨죠. 그리고 산에서 공부할 때나 산 근처에서 공부할 때는 즉 자기 지역 산신님께 인사해야 돼,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백두산 근처에서 할 때는 9배 인사를 해야 되고 계룡산은 7배, 북한산도 7배 이상, 또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유명산에서는 보통 5배를 하고 작은 산에게는 4배 된다. 그리고 조상에도 인가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조상이 먼저 도와준다고 했죠. 그리고 입산에서 산에 살 때는 또 삼재주를 꼭 외워야 된다 했어요. 이와 같은 예절은 무슨 얘기냐면 꼭 공부자만 예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들과 손자들과 따로 살아요. 그럼 아들네 집에 가든지 딸네 집에 가든지 손주네 가든지 가기 전에 내가 너희 집에 간다 하고 전화를 하든지 또 가서도 그냥 불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공부할 때 산 주인이 산주가 바로 산신령입니까? 그 주인한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건 예절이지요. 이게. 친구 집에 갈 때도 불쑥 들어갑니까? 전화하고 가고 또 가서 노크하고 하고 그 노크하고 전화하는 것이 바로 산신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산재지는 것도 내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하고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갖추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첫째는 잡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잡신은 그런 예를 갖추지 않은 애야. 지가 최고니까. 또는 종교, 기독교에서는 아주 잘못된 게 조상 제사 지내면은 미신이다, 우상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하루에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도 있고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근래 어떻게 된 건지 기독교인들은 제사 지내면 조상 미신이다, 우상이다 그래요. 절도 안 된다 이게. 그것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 기독교 다닌다 하지만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닙니다. 이상한 단체죠. 정치 종교단체도 아니죠. 또 불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도 자기 수양, 자기만 도닦아가지고 좋은 데 가겠다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 최고예요. 아, 부처님 어디서 나왔는데? 부처님 이 공부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도 누구한테 배웠는데? 바로 대왕조님한테 배웠죠. 그 대왕조님 가르침이 단군을 통해서 여러 성인들을 통해서 부처님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하느님은 알지도 못하고 경천충에도 없고 부처님이 최고고 경천충요 특히 공덕 불교에서 성통까지는 돼요. 그러나 공안이 없어요. 공안이 강조하지 않아요. 대왕경이 홍익인간이 바로 공덕, 공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우쌤께서도 나도 우주공항에서 경전충효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바로 공부에도 내가 얘기했고 대특부에도 얘기했어요.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 천상에서는 도가 먼저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덕도다 했어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공부 많이 하면 더 먼저 올라갈 수도 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예절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인간 되는 겁니다. 이 공부, 호흡 공부 자체가 인간 되도록 대왕조님께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호흡하기 전에 인간이 되면은 더 좋죠. 대왕조님한테 더 칭찬받죠. 그러니까 인간이 됐으니까 호흡 공부 제대로 못해도 인간이 됐으면은 대왕조님께서 똑바로 보고 잘 도와주시고 반가워하시고 감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또 공부하기 전에 절만하는 것이 아니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3회 봉독해라 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그래 공부 안 할 때도 항상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외우고 다니면은 잡신이 근접하지 않고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경 외우는데 돈 듭니까? 삼일신고 외우는데 돈 들어요? 난 돈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절하는데 돈 듭니까? 자본 없는 출세의 비결이라 했어요. 예절이. 내가 강의를 했죠. 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개천절, 어천절, 칠석제, 천재 지내는데 참석하면 좋다. 또 잠유국 참석하면 좋다. 또 봉호선생님, 즉 봉할아버지 탄신제나 기재 천재 지내는데 참석하면 좋다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참석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못할 시에는 공부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고 대왕님께 천재 지낼 때는 대왕님 생각, 구봉선생님께 천재 지낼 때는 구봉할아버지에 대한 예의, 공부 자리에서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 길어서 다 통합니다. 구봉할아버지든 봉선생님이든 대왕님이든 자기가 생각하고 예를 갖추면 길어서 다 통해요. 물론 예의 갖추지 않으면
그 갖추지 않는 것까지도 다 대왕님께서 봉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주변에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산신께서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해라.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봉선생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했죠. 또 제가 연정원에 성지순례 지도까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연정원에서 성지순례 하더니 이 근래는 성지순례도 없어지고 그때 좀 여러 가지라 좀 불실한데 성공하려면은 성지순례를 꼭 하십시오. 나는 구봉선생님 산소에는 금년에 내가 차가 없어 못 다니는데 1년에 10여 차례씩 또 그 밖에 분들에게도 자주 틈나는 자주 성지순례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조상 제사에 먼저 조상보다는 먼저 천재 먼저 대왕족의 천재 먼저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보다 먼저 첫 조상인 대왕점, 그러니까 대왕점도 내 조상이니까 제일 큰 조상이니까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중간 분들이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이죠. 또 봉우생 우리 스승님이죠. 대성이죠.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먼저 천지를 지내죠. 대왕님께 단군 할아버지께 먼저 지내는 것, 그것이 예의예요. 높은 분한테 먼저 하는 게. 뭐 명절 때 제사도 안 지내면서 뭐 얼씨구 좋다 하고 뭐 예국 나가고 놀러 나가고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공부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바란다면은 성공 못할 사람, 그냥 심시풀이 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관여할 바가 안 되지만은 이왕 해서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반드시 예절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꼭 그분들께만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높은 분들께 꼭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내 경험도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나도 입산해서 뭐 100일길제 또는 고력 수행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부족했는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입산해서 공부한 거는 호흡은 조금 됐지만은 기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재딴 것은 산에서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특히 집에 와서 재미궁에서 대왕주님 모시고 단군 할아버지 모시고 봉생 모시고 그 앞에서 고력 수행하면서 경천중렬 깍듯이 하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조상 성례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순식간에 다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내가 수백 프로 가지고 수천 프로 달성했다고.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다 위에서 감흥하셨다고. 또 나한테 은총을 내렸다. 우주와 같은 은총을 입었다 했죠. 그것은 다 발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봉선생님께서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을 대왕전인으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다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했죠.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고 할지 모르죠. 또는 날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본다면 그분은 공부 성공하기 힘든 분이죠. 내가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헛소리 하겠어요. 내가 갈 날도 멀지 않은 사람이. 나도 시간이 없어요. 또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의 시간에 되풀이 강의하고 되풀이 강의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성통공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자꾸 산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산에 입산하기 아직 시기적으로 일러요. 그분 산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시기적으로 일르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산에 가서 공부하면은 등산객이 많고 또 관리공단에서
자꾸 여러 가지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상 집에서 하는 것이 수십 수백 배 더 잘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산에 가서 하면 또 잘 될 분도 있겠죠. 집에서 시끄럽고 하는 분도 산에 가면 있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산에 가는 것보다는 산에 갈 바에는 예의를 갖추고 대순등은 긴 시간 여러 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자꾸 밝히자면 천기수설도 되고 또 똑같은 얘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자세히 길게 얘기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 얘기하니까 부디 속성 성공하는 비결을 이 강의 시간에 꼭 깊이 머릿속에 간직하고서 꼭 속성으로 성통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